7월 2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5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전 교인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구역장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안내를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정부의 발표와 또 교회의 안내대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4단계가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옥에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성도의 꿈 해석입니다. 해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어떤 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거의 그냥 깊은 잠에 드셔서 꿈을 꾸시더라도 눈을 뜨고 나면 금방 그 꿈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게 꿈을 별로 꾸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꿈을 꾸었어도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꿈을 꾸면 그 꿈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이 꿈이 내게 어떤 꿈일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저도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하고 버스 대절해갖고 먼 지방에 내려가서 유적지 관람하고 식사하고 했던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그런 일들을 못하다 보니 아마도 목사의 마음에도 이제 꿈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제게 꿈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마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꿈에 매달려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있듯이 꿈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요. 항상 간밤에 꿈을 꾼 것 때문에 이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이 꿈에 막 연연해하면서 사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지만 그러나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위 말하는 개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꿈에 대한 사전적인 뜻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수면시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꿈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깨어있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없는 잠결에 벌어지는 일련의 영상. 우리 소리도 느끼고요. 화면도 있죠. 영상도 있습니다. 감정, 색깔, 꿈의 색깔이 있냐 없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색깔들, 강렬한 색깔들, 특히 불나는 꿈 같은 거는 강렬한 색깔들이 기억이 나던데요. 꿈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등의 느낌이에요.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꿈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뭉클하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환상이나 계시,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쓰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요. 그런 것들이 환상이나 계시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세찬 바람을 보면서, 혹은 쏟아지는 폭우를 보면서, 사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얼마 전에 이 바람이 불고 돌풍이 심하게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세차게 왔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달라요. 요즘 소나기가 워낙 편차가 큰데, 이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고추니 뭐니 본인이 심어놨던 것들이 그 바람에, 잠깐 부는 바람인데 그 바람에 다 쓰러지고 뭐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 자연 앞에 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연의 능력, 큰 비나 바람이나 눈이나 뭐 다 마찬가지, 계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수많은 자연 환경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꿈도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꿈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또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혈혈단신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순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순간에 꾸었던 꿈이에요. 그 꿈에 보니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야곱이 꾼 거예요. 여러분,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야곱. 자기는 지금 수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사실 그것도 검증이 안 돼요. 속이고 받은 축복이 축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여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게. 이삭은 내가 야곱에게 다 빌어줬으니 에서 너에게는 빌어줄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삭 입장에서 야곱 그거 축복은 가짜야. 내가 속아서 모르고 한 건데 네가 진짜야 라고 할 수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속였는데,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면 뭐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불안한 환경,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환경,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가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어머니도 없이 자기 혼자 내가 조카예요 그리고 지금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불안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네가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솔로몬도요, 처음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1000번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 산신령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마치 그냥 뻥 하고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뭐 내가 3가지 소원 들어줄게. 근데 하나님은 3가지씩은 아니고요. 자, 너 나한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꿈을 꾼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물론 죽은 왕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그 형제들의 난, 그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의 사건은 꿈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꿈꿀 때 그런 꿈 꾸면 좋잖아요. 제 주변에는요, 돌아가신 분 꿈꾸고서 예수 더 열심히 믿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뭐 우리 시장 가야 고기 파는 집이 있지만 옛날엔 마을 한복판에 고기 파는 집들이 군데군데 있었죠. 교회에 그냥 주일도 겨우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깃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 꿈에 나타났더래요. 흰옷을 입고 아무개 집사야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 있으니 당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오시게, 그러면서 그 자기 꿈에 저희 아버님이 나오셨대. 제 꿈에는 잘 안 나타나시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장로님을 꿈에 봤는데 흰옷을 입고 나 천국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 집에 딸이 3이 있었는데 그 딸들까지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특별한 일이 됐어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꿈을 꾸면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솔로몬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머리를 대고 있는 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으니, 야곱도 힘을 내고 솔로몬도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다 준다고 하시지 않나. 그러면서 힘을 내고 그 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2번째, 꿈은, 성경에 나오는 꿈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외삼촌 라반에 가 있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오는데 이 라반이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 이놈들을 그냥 하면서 벼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꿈에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정작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자기 딸들과 또 외손자들과 또 사위, 그들이 함께 있는 그 무리에 라반이 쫓아갔을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당장 혼을 내야 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야곱의 집에 너희 식구들이나 짐승에게 아무런 손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그냥 이렇게 보낸다 하는 그런 라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려고 할 때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꿈이 없었으면 라반이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냥 곱게 보낼 줄 알아 하면서 별렀을 상황이 충분했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여보, 내가 간밤에 저 남자, 지금 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온 예수, 저 남자 때문에 내가 간밤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악간에 간섭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고를 이 부인이 받고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은 꿈에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야곱의 일행을 무사히 축복해주고 보내지만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꾼 꿈, 그 경고의 꿈을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요. 물론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어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겠지만 그 빌라도의 허물, 부인이 말려요. 자기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손만 씻으면 다예요? 내가 손을 씻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다 알면서도 바르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사도신경의 온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의 입술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고난받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기억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실 요셉은 꿈쟁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꿈쟁이 요셉. 왜 그랬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고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거 자기는 다 잘나 죽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그런 좀 뭔가 이 의미가 있는 꿈 같을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만 살짝 얘기를 한다든지 혼자만 알고 있든지 그래야 질투를 안 받죠. 혼란 가서 아버지 저 이런 꿈 꿨는데 형들 내가 이런 꿈 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쁘겠어요. 제가 형이라도 그런 요셉 같은 동생이 있으면 별로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애굽에 동생을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꿈. 지금 그런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깨끗하게 열심히 가정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또 잘못한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관원이 함께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그런 꿈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통은 그냥 꿈 자다가 깨면 꿈 생각도 안 나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는 의미가 있는 꿈 같은 것을 두 사람이 동시에 꾼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은 이 꿈을 꾼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미래에 대해서 물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요셉은 그 꿈의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요셉이 그 미래를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꿈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궁금함이 가장 큽니다. 제일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함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과 답을 주시기도 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우리 이제 어떤 뭔지 좀 나쁜 꿈을 꾸면은 꿈은 반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꿈도 이건 반대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의미가 없든지 쉽게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꿈인지 기억해야 될 꿈인지 요 둘만 차이가 있지, 꿈은 반대라고 했어. 그건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복권에 1등 받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 눈 떠서 그날 복권을 사실 것 같아요? 안 사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꾸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꿈에 관련된 뭔가 행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요, 요셉의 꿈,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답을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이 알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조용히 끊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랑 결혼해라. 요셉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상도 못해 실천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못내 하여튼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방법, 전혀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 마리아의 임신 사건이 풀어가도록 꿈이 알려줘요. 뭘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할까 말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네 번째는 꿈도 성령이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요. 자연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언도 환상도 꿈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꿈이 이런 것이다. 성경 속에 나타난 꿈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꿈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내가 기억해야 될 만한 꿈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으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평생 기억도 안 나던 사람이 꿈이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거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시고 나서 무슨 장로님이나 또 어떤 권사님 먼저 찾지 마시고요. 구역장 먼저 찾지 마시고 저한테 또 전화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꾸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역장 권사님들과
우리 큰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 지방에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유적지 답사하고 구역장 건찰 위로해야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뭘까요? 목사가 성도들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역장 건찰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런 교회 생활 하고 싶다는 그런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겠죠. 근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말 궁금하다면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하나님, 제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얻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건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요, 깨닫고서도 혼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슬그머니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지금 새벽기도 못 나오시지만 내가 이제 25일 이후 26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새벽기도 막 나가서 막 늦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저 자명종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왜 자명종은 태압 감는 거였잖아요. 태압 감는 건데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맞춰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태압 감는 거를 잊어버려갖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맞춰놓기는 했는데 벨이 울리지 않는 거죠. 따라랑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늦잠 자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건전지로 바뀐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쯤 약이 다 닳아버릴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밤에 자는 도중에 시계가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아침에 서두른 적이 있어요. 평소에 안 꾸던 꿈인데 새벽 기도에 늦어갖고 막 허둥지둥 하는 그런 꿈을 꿨다. 여러분, 이 꿈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가려는 그런 뜻인가 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 늦어서 막 허둥지둥 되는 꿈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는 그런 꿈이에요. 아예 해석을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새벽 기도 늦는 꿈을 꿨어. 이젠 하나님이 나를 새벽 기도 꼭 나가라고 부르시는 건가 봐.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에게 더 다짐을 하게 되고, 혼자만 갖고 있다가 내가 이 새벽 기도 나오려는 건가 본데 하고 그러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 생각이 사라져요. 결심이 사라져요.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래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꼭 나갈 거라는 거. 늦지 않게 미리미리 나갈 거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말하고 나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우리가 분별했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새벽기도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봐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쭉 나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다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그 다음날 하루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닷새를 다 못 나와도, 오늘 요즘 온교우 중보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일이 필요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 열 수 있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은 열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딱 마음 정해서, 시간 정해서 1시간이라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행동이라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꿈 자주 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는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꿈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뭐 다 개꿈이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꾸시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그 답을 가지고 말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국은 꿈을 따라서 움직였던 많은 인물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그 꿈을 붙드시고, 꿈만 붙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꿈을 붙드시고 꿈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모든 일은 꿈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뜻해요. 꿈에만 해당된 성령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무슨 이상한 꿈 꾼 날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 2주를 살아야 되는데, 또 25일 되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모든 방법 중에 꿈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